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이제 18장으로 가서 18장 16절부터 35절까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까지 그렇죠? 네. 16절부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우리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서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역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째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리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가시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부르시면 가장 좋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시면 좋을까? 우선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창유라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좀 기분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게 참 굉장히 도전도 되고 이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세계 최고 부자, 지금 미국의 최고 부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You are my friend. 맞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렇게 좀 짜증이 날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한국의 축구 선수로 가장 유명한 축구 스타가 누구냐면 누구죠? 손흥민 선수. 어젠가 그저께도 골을 넣고 태국에서 경기했던가요? 태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이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정에 와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막 난리 나겠죠.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끈끈한지, 얼마나 친밀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표현, 호칭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파격적인 묘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 모세가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이하면서 얘기한다. 그런 친구다. 이게 지금 이 모세를 향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그 생애 가운데 그 일생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신기롭고 비밀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그 모세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이 모세, 이 묘가 있는 자가, 그 모세 묘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 누구만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혹시 눈물을 흘리셨던 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차마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그 풍경을 보지 못하시고 먹구름으로 하늘을 깜깜하게 가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마 보지 못하기 위해서 온 땅을 구름으로 그리고 어둠으로 가리신 것은 아닐까. 자, 이 모세의 죽음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랩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이렇게 담겨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시편 41편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 그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컨펌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컨펌하고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있을 것 같으세요? 답은 yes, 될 수 있다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친구를 이 세대 가운데서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놀라운 게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 이런 말을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뭐 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렵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굉장히 순종하고 또 따르기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친구, 또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세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화하듯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고 간청함에 있어서 자기 것만 간청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어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청하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한 이 모습,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범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막 영적으로 간음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이 모습, 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이유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오픈하고 뭐를 털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에 있던 그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털어놓는 것이 맞는데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나누고 털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친근한지, 그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캄캄해질 때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했지만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답답한 마음, 이걸 털어놓으실 수도 있고 계획하는 것, 생각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신다. 오픈하신다. 쉐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는 누구이냐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이 이제 그것인데, 한번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의 의인들을 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근데 50명이 많으니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몇 명으로 깎죠? 45명. 5명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또 40명,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폭이 커집니다.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10명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까지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내려갔다, 그건 좀 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죠? 존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네가 그렇게 기도해? 그래, 내가 들어줄게. 존중하는 태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좀 존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이 기도의 자세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 아브라함의 기도, 어떤 기도였냐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기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하면서 마치 대화하듯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내 뜻은 이런데, 내 그림은 이런데,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치 대화하듯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또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 결정권은, 그것을 행하시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하십시오. 저는 이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 구하고 간청하되 그 기도의 그 응답권, 결정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낮다 높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시선, 우리의 기준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 태도, 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나를 향한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적용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의 그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뜻도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 조카를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저 땅 멸하시되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멸하지 말아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서 중보 기도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중보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영역, 그리고 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까지, 그 범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의 사람.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열방을 위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보통 대부분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임직 훈련 때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어떤 그 청년부, 한국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부를 지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의 영역을 넘어서 이기적인 어떤 기도를 벗어나서 한번 기도해보자. 뭐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나 가족, 어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그 자매 차례가 되어서 이 자매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너무나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사위, 멋진 사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위를 우리 부모님이 맞이해서 그들의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얼핏 보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 자신. 무엇을 풍자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자기의 그 영역, 이기적인 그 영역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지금 자기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땅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저 땅을, 저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 내용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이 땅 멸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냥 단순히 한번 뭐 이렇게 행사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는,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보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 나폴레옹의 이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탈영했다가 붙들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의 병사가 두 번째 이제 탈영했기 때문에 그만 이제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두 번째니까. 그때 이 탈영병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황제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은 두 번씩이나 탈영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병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황제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면 제가 왜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황제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영역을 또 확장시키고 또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 시대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방황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 이 사람들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2024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자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다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구, 이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 여러 가지 호칭 붙이지만 이 교회는 나의 친구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 영역을 계속 넓혀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단과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그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 담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이 찬양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이 가사, 찬송 가사처럼 주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이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랜드의 오늘의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또 다락방원들이 하나님의 친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런 마음 드리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그런 마음 우리 담아서 결단하면서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시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친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 집에 죽으신 아버지를 부추는 아버지를 부추는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삶,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또 지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 하시고 또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방,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되시는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름다운 모습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복되시고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아까 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린 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신장과 폐, 또 눈, 또 여러 가지의 모양, 또 간,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치료받고 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저들의 입술 통해서 나오며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들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을 이런 긍정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든 시체들 아버지 그런 상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정말 좋은 친구, 또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2024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결단하면서 이 거룩한 소망을 갖고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ENC, 오늘의 교회가, 또 모든 지체들이, 또 모든 다락방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거짓된 것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거룩한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중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의 삶과 마음과 믿음과 모든 사역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발걸음,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사역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